마음의 쓰레기를 어찌 처리할 것인가? 털어놓기. 어두운 생각을 밝은 생각으로 채우는 방법이 똑바로 쳐다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바로 쳐다봐도 어두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억 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털어놓기를 하십시오. 프로이드는 털어놓기는 끓는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주는 것처럼 정화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슬픈 일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쁜 일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심리치료사에게 말을 하면 거울에 마음을 비추는 것과 같은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거울에 비춰본다고 과연 없어질까요? 마음의 상처를 치우려면 근본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글쓰기. 텍사스 주립대 제임스 페니베커 교수가 환자 자신이 경험한 과거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 20분씩 4일간 글을 쓰게 했습니다. 털어놓기 결과 T임파구, 백혈구 같은 면역이 급상승하고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억제는 건강을 악화시키지만 털어놓기는 회복시킵니다.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할머니,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100번째예요. 말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글재주만 있었다면 소설을 100권도 더 썼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온 세월 가슴 아팠던 일들을 무의식적으로 털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를 회고록을 쓰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노인은 부부가 손잡고 지나온 길을 여행하며 회고록을 씁니다. 그러나 인생 정리가 안 된 노인은 애꿎은 며느리를 못 살게 달달 볶아댑니다. 나의 친구. 털어놓기가 마음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털어놓기를 누구에게 해야 편안할까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보다 얼굴 모르는 택시 기사에게 하는 것이 편하답니다. 차후 돌아올지 모르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전화 상담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전화방, 댓글이 유행하는 것도 이 같은 욕구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비밀이나 약점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털어놓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될수록 더 정직한 고백이 가능합니다. 친구 중 가장 안전한 분은 바로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를 종이라 않고 나의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죄인 곁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근엄한 얼굴, 청아한 음성, 때묻지 않는 흰옷, 경건한 예수상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님은 진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 주머니나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했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도 한 벌 옷으로 지냈을 겁니다.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먼지 많은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엎드려 기도하며 지내신 예수님. 얼마나 더럽고 몰골이 초라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병 잘 고친다는 소문에 문둥병자, 안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더럽고 땀내나고 시끄럽고 가난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쉽게 말해 먹보, 술꾼, 불량배입니다. 이 별명을 들은 예수님은
무릎을 탁 치며 옳다, 내게 딱 맞는 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기보다 천한 문둥병자, 장애인, 이방인, 죄인 여자, 매국노 세리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토설기도. 시편 102편에 다윗의 대표적인 토설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사오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어 유리 걸식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 대금 업자가 다 빼앗게 하소서. 미운 원수를 향해 거침없이 욕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어찌 다윗의 입에서 이런 험악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기도는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오직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털어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설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진술하는 도다. 속 시원할 때까지. 시편 142편에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토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삼겹살을 먹은 것이 체해서 속이 답답하다면 삼겹살만 토하고 상추는 남겨둡니까? 왜? 속에 있는 것을 모조리 다 토하듯 울부짖어야 합니다. 밖에서 술만 먹고 집안에 들어와 가재 도구 부수고 가족을 불안에 떨게 했던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하기를 저 인간 쥐약 먹여 죽이고 싶습니다. 잠잘 때 베개 꽉 눌러 죽이고 싶습니다. 집사님, 제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속이 시원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토설 기도입니다. 토설해야 용서. 가슴 아픈 일을 당했던 여 집사님이 골방에 들어가 실컷 울면서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또 토했습니다. 몇 주 후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토설 기도를 하고 나니 속이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속이 시원하고 나니 이제 제 남편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부모 잘못 만나 저 마음고생하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한 감정을 토해내야 이성적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토하는 기도를 70번, 7번까지 하십시오. 이성적 생각으로 3번 이상은 용서가 안 됩니다. 미운 감정이 없어져야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빈 의자 기법의 한계. 심리치료 방법 중에 빈 의자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했던 상처를 풀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빈 의자에 앉혀놓고 그때 못했던 말들을 다 하고 욕하고 심지어 속이 시원할 때까지 몽둥이질까지 합니다. 최근 이러한 심리치료법이 그다지 효과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심리적으로 수치감과 죄책감이 더 나타나고 의학적으로 화를 내는 순간 아드레날린, 코티졸이 더 올라와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설 기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적 치료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치료법은 깨끗이 해결됩니다.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의원아 너나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꾸정물, 쓰레기, 죄, 거짓말, 미움, 탐욕. 아니요. 이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잔이 어떤 잔이었을까요? 최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부터 인류 마지막의 모든 죄까지, 나 하나만 해도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셀 수 없는데 이 잔 속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담겨 있으니 얼마나 지독한 죄 덩어리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예수님이 마신 이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잔이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받으셨던 잔입니다. 순간 온 하늘이 칠흑같이 캄캄해졌고 하나님은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셨던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처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다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여 삼창기도. 한국 교회에 주여 삼창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기도가 때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처럼 소리 질러야 겨우 들으시는 귀먹고 고집쟁이 하나님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토설 기도 때입니다. 주님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네 원통함을 토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때는 큰 소리로 눈물이 콧물이 되게 통성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일부러 주여 삼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고함을 지르며 토설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골방이나 사람 없는 산속에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토설 기도를 하십시오. 강청이 아니라 토설. 강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점포 앞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되면 길가에 들어누워 운다고 합시다. 떼쓰고 운다고 막 사주는 엄마는 무자격 엄마입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를 놔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처럼 떼쓰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번거로울 정도로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의 소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전제가 있기에 이것을 토설 기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직 큰 소리로 울부짖는 기도는 토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기도란? 성숙한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상한 마음이 더 중요하며 합리적이거나 고상한 단어를 일부러 골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예배 시에 목사님, 장로님의 고상한 기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토설 기도는 하나님께 토하듯 솔직한 기도입니다. 포장되지 않고 거룩한 채 폼 잡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정직하게 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기도는 너무나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미사역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실제로는 사람들 귀에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해야 멋진 기도가 됩니다. 한국 교인이 많은 병. 심신의학자의 눈으로 보니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을 토해내지 않고 아픈 상처를 용서로 풀지 못하면 몸 안에 독이 됩니다. 이 독이 점점 커져서 온갖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한국 교회 너무 많은 성도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한 독, 미움에서 용서할 수 없음으로 퍼진 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을 하면서 진정 가슴을 찢고 상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에 다윗처럼 원통함을 토해내고 다음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